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25번째 강의 듣도록 합시다. 뜻밖의 놀랍거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을 쓰죠? 이거 맞추는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뜻밖의 놀랍거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어리둥절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오마이갓. 우리 공무원 시험을 봤던 친구들은 많이 잘 알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이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자, 어느 정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이라겠죠. 어안이 벙벙하다. 네, 어안이 벙벙하다. 어안이 벙벙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한 10명 이상이 하여튼 20명 가까이 어안이 벙벙해진 전 경험이 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이래요. 오랜만에 군대 이야기를 제가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 전차는 탱크를 말하죠. 예, 전차는요 바퀴로 굴러다니는 장비가 아닙니다. 궤도예요. 궤도. 예, 궤도로 움직이는 장비이죠. 그래서 전차의 궤도를 무한 궤도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자동차의 바퀴와 같이 수명이 닿으면 전차의 궤도도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차의 그 궤도가 너무 상해서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교체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궤도의 무게는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궤도는 총 78개에서 80개의 그런 하나의 그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품이 다 이어지면 하나의 궤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씩 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일 때는 한 사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80개를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못 들고요. 여러 사람이 붙들어도 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들 수도 없고 또 인력으로 잡아 꿀 수 없는 그런 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차를 이용해 가지고 궤도를 끌어 가지고 그래서 붙여가지고 장비를 또 이용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궤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저는 당시 궤도를 끄는 전차를 조종하는 조종수로 제가 있었거든요. 두껍고 무거운 사슬을 제 전차 앞부분에 고정을 딱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궤도에 딱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전차로 쇠사슬을 끌어당기면 쇠사슬은요 팽팽하게 이렇게 일직선이 되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 쇠사슬이 늘어나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 전차의 무게가 50톤이에요. 50톤이나 되는 전차가 850마력의 힘으로 그 궤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 쇠사슬이 쭉 늘어나죠. 그 쇠사슬의 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한참 궤도 교체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전차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면서 막 궤도를 끌어당기고 간부들과 병사들은 그 시끄러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궤도를 끌어당기고 막 연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쇠사슬이 갑자기 퍽 하고 끊어져 버린 겁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난 그 쇠사슬이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데 그 쇠사슬이 바로 제 왼쪽 얼굴 옆으로 지나갔어요. 스치기라도 했다면 정면이 스치기라도 했다면 제 머리의 형체는 다 없어졌던 거예요. 순간 모두 다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다 그대로 이렇게 차렷자세가 되었어요. 그 시끄럽던 현장이 고요해져 버려요.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과 침묵을 깬 건 저의 목소리였어요. 죽을 뻔했네. 만약 쇠사슬이 저의 머리에 스쳤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 저는 죽었겠죠. 근데 저만 죽었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모든 간부들은요 그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모두 다 저의 한마디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 일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안전을 다시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거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진 것을 느끼죠. 사도 요한이 또 그랬어요. 어안이 벙벙해져 버렸어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열중을 다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일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받았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죠. 중범죄자로 인해 그 딱지를 받고요. 그리고 그는 어느 주일에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환상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예언, 그 예언에 관한 음성을 그가 들었죠. 그리고 그 음성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그가 보았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놀랍고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내 하늘의 예배로 초대가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 두루마리는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7개의 도장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나서 어린 양을 그 두루마리에 있는 봉인들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봉인된 것들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세상으로 막 침투하는 것을 봅니다. 그 재앙의 수는 다음과 같았죠. 적그리스도, 그리고 분쟁, 기근, 사망, 전염병, 순교, 지진 이런 순으로 재앙이 세상 곳곳을 침투하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는 그 일로 어안이 벙벙해졌죠. 그 모든 일들은 그가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그가 경험했던 일들이기도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그런 일로 순교를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열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거나 또는 어안이 벙벙해졌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그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을 이겨내고 온전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 그 재앙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 해석되겠지만 교회에게는요, 지은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하나의 단련의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놀랍지도 않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우리가 장차 변화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위로와 또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 앞에서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그토록 기다렸던 7째 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7째 인이 떼일 때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전혀 상이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7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환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30분이겠죠.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고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화려하면서 황홀했던 하늘 예배 사건에 이어서 충격적이면서 공포 그 자체였던 재앙들로 인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예수님이 7째를 딱 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이 30분쯤 고요함을 유지했다고요. 순간 다 고요해졌다고요. 고요하고 적막감이 흘렀다고요. 왜 여기에서 갑자기 고요함이 나타나는 것일까?
고요한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이 시간을 만들어 놨으니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30분의 고요함이 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간청이 되는 것일까? 상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자 천사들과 장로들과 네 생물의 찬양과 경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요해졌겠죠. 하늘의 예배가 다 멈췄어요. 그 순간 고요해졌단 말이에요. 동시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여러 재앙들도 다 동시에 멈춰버렸어요. 그로 인해 생긴 고요함은 오직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 기회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엿보이고요.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탄원해라. 다 고발해라. 얼마든지 기도해라 하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엿보이는 대목이에요. 이 정황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 하늘의 찬양보다 고난으로 인한 성도들의 아픔에 더 깊고 애정어린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와 하늘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궁극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놓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흥분하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 있으면 흥분하다 보면 주변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궁극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오히려 배제되고 또는 놓칠 수 있는 성도들의 신음과 기도를 더 우선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중지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고 수용하십니다. 더욱 경청하시고자 그 고요함의 시간을 순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 시간을 주시잖아요. 성도들의 모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작은 소리조차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흐느낌조차 들으시고자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도 그것을 옳게 여기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요. 그리고 감히 하늘 아래의 모든 악의 세력들조차도 그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 말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그 말은 성도가 기도할 때 악의 세력들조차도, 사탄조차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이 범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듣는 이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감히 방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 기도, 성례. 이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방법인지 알게 되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중단시키십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를 다 듣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악의 세력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키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예요. 기도만 하면 우리는 이런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주님은요,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이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우리는 그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달.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이 단어를 쓰잖아요.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씩 이 상달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정작 상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학습된 표현이라는 말이죠. 상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서 알게 하다. 이게 상달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말이나 글로 하나님께 직접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상달을 하는 것인데,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시대 때만 해도요, 기도 역시 하나님께 상달되기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뜻을 상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라는 형식을 갖춰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제사의 종류도 알아야 돼요.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만 있습니까? 방법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의 방법과 종류를 공부를 해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되고 또한 몸으로 그걸 다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 혼자 다 못해요. 반드시 제사장이라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게 힘들게 만든 것은 이게 개개인의 역량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 제사장과 나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제사장이 제대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결해 줄까요? 그 제사장이 부패했다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뇌물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부의 정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 관계에 따라, 타고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제사와 기도의 상달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인이 떼이고 이어지는 모든 성도의 기도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 간편하면서도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에 그 어려운 제사의 형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 형식이 없죠. 그러면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그저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바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거는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단번에 제사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반복되던 제사를 없애버리셨어요.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제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제사장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의 반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 한 번으로 제사의 유효 기간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제사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 중보자 제사장 필요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바로 상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공간적인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관계에 따른,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나요? 없네요. 성도가 일단 기도만 하면 천사는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올려다 드린대요. 왜 직접이라고 하는데 왜 천사가 등장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가 중보자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시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확실히 상달되었다, 수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인 셈이죠. 천사는 그 기도에 관하여서 그 어떤 간섭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천사는 그 이름처럼 사자, 원수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의미잖아요. 메신저. 우체부의 역할만 하는 것 뿐이죠. 우체부는 전달만 하잖아요. 그 내용에 간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천사가 바로 그런 역할만 한 것 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거룩히 수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의 예배를 중단시켰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왕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거룩히 들으셨고 반응하신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의심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무엇보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놓칠 수 있는 기도까지 고려하여서 당신이 희생시키셨죠. 그래서 제사와 제사장직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통하여서 상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기는 의심 때문에, 사탄의 회방에 속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반드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신호예요. 사도 요한은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직접 겪기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도가 받는 환난, 고난. 그로 인해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죠. 그들은 그 환난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순교자들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저들의 손에 죽었는데 저들은 여전히 태평하고 저들은 여전히 형통합니다. 언제 그들을 벌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이 탄원을 합니다. 과거 이사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순교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기존의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창조의 회복과 새 예루살렘의 재건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일곱째에 있는 선교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상달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셔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더라.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 보내졌던 향이 담긴 금향로를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지상에서 우레가 콱콱콱 일어나고 음성이 들리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선교자를 괴롭히고 죽였던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는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중요한 동인이 될까요? 그것은요,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증언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증인석에 딱 앉혀가지고 그들을 보고 한번 말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세상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심판에 필요한 증언이 되어야만 세상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딸 부자에게 시집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취직시켜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종말의 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근거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야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더 이상 활기를 치지 못하기를 원한다면, 전쟁이 그치고 분열이 그치기를 원한다면, 기근이 끝나고 전염병이 멈추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신당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한 줄 아십니까? 우선 바리새파는 과거를 지향하던 사람이었어요. 성향적으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 성향이죠. 그들이 다시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행복의 힘은 어디서 나타났냐? 그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자,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키자. 우리가 과거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충성을 하면 우리는 로마 제국보다 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조상의 전통을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려 시도했고,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했죠. 그들과 다르게 사두개파는 어떻게 했냐면요. 철저히 현실주의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자. 카르페 디엠. 뜻이 무엇이죠? 현재를 즐겨라. 사두개파는 현실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를 부정했죠. 천국과 지옥을 부정했고 천사를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종교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을 즐기지 못하면, 종교를 내 삶을 위한 것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이 둘을 반대하는 양비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예요. 그들은요,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는 그들과 자신들을 분리시켰어요. 세상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 살로당이라고 하죠. 그들은요, 아니다. 오직 정치적인 혁명만이 강력한 나라를, 꿈의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예수님도 이렇게 급진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들과 좀 달라요. 예수님은 몸소 그 나라를 가르쳤고요. 그 나라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나라는 앞서 언급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나라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물리적인 나라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내적인 나라였습니다. 의식도 철학도 행동도 아닌 그런 나라였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은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은요,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나라는 기도가 필요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요. 무엇이 필요했냐? 의식, 이념, 철학, 행동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얼마든지 정확한 계산과 판단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주님으로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안티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필요 없는 존재예요.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 현재에 집착한 사람들, 분리에 집착한 사람들, 혁명에 집착한 사람들,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복은 없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언과 환상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행복은 그것을 감당할 수도 극복할 수도 감히 능히 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혼을 풀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들을 다 해결하셨을 때에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홀로 기도를 하시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다들 잘 때 기도하시고 항상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왜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그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으로 주문만 외우시겠습니까? 7째 인의 비밀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겠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내 영혼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우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이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고 완성돼가는 그 놀라운 변화를 말입니다. 이제 특별 아침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뻔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에 5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5일 동안 여러분 헌신이라면 헌신을 해보시고 투자라면 투자라도 해보시고 이겨낼 것이라면 극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5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로 서 있는지, 가정 안에서 어떤 자로 서게 될 것인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로 변화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형통함, 나의 쾌락,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구하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고 모든 사탄의 회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의 감동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며 성도로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해져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특별 아침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변화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순종하는 우리가 그 끝에서 찬양을 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